지난주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열,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열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스르고 계속해서 죄가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이 더 이상 그들에게 거하실 수 없는 육신이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120년으로 확 줄여서 정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계속해서 죄악으로 치닫는 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단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 솔직히 6장에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끝내도 되는데 7장, 8장, 2장이나 계속해서 이 홍수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뭘 보았다라고 말합니까? 노아의 의로움을 지금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다 보셨대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는 노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든 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종하는 그 노아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방주가 뭡니까?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는 고페로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고 칸을 만들어라.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3층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0규빗이 얼마냐? 길이가 135m예요. 길이가 135m. 그리고 넓이가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예요. 우리 여기 이 천장 높이가 몇이냐면은 7m. 7m인데 이거의 2배 되는 높이로 3층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또 해군 출신이잖아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노아의 방주와 가장 비슷한 크기의 배가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그 세종대왕함이라고 하는 그 배의 규격이 길이가 166m, 너비가 21.5m, 높이는 49m인데 레이더 때문에 레이더 높이가 한 30m 돼요. 그러니까 레이더를 빼고 그 물에 잠겨서 사람들이 타는 그 높이까지가 한 20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배의 크기가 방주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선박 건축가인 디키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미국 해군의 오레건 호라고 하는 이 군함을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비율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오레건 호가 역사상 가장 견고한 군함이라고 해가지고 퇴역을 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있는지 그 조사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방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엔진도 없고요. 돛도 없고요. 키도 없다라는 것이. 그냥 이 방주는요. 그냥 한마디로 종이 박스 같은 거예요. 종이 박스처럼 그냥 딱 놔둬가지고 물에 그냥 떠다니게끔만 하나님이 만들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떠다니면은 자기 가족들만 타면은 조금 8명만 타면 되니까 그냥 우리로 따지면 우리 교회만큼 사이즈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되는 3층으로 이렇게 왜 만들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노아는요, 하나도 하나님이 왜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때 지금처럼 전기톱이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여기 나무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나무 갖다 줬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가서 커다랗고 고든 나무들을 잘라야 됐겠죠.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를. 그리고 나무를 잘라서 그대로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무를 약간 말려야 돼요. 수분이 있으니까 수분이 날아가는 정도에서, 이것 때문에 또 벌목도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 나무를 자른 다음에 어느 정도 나무를 놔둬야 되느냐 했더니 최소 30일에서 60일가량을 말려야 된대, 나무를. 그래야 나무 그 껍데기라든가 그 안에 수분이랑 뭐 송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곧게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동 그 톱이 막 돌아가고 나무만 그냥 지나가면 나무가 이렇게 일자로 쫙 이렇게 커다란 나무로 자를 수가 있어. 근데 노아와 노아의 홍수 시대 때 그런 톱이 있었을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 잡고 아들들이 잡고 서로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 이게 곧게 바르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이 방주를 만들려면 좋기 100년은 넘게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나무만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썩지 말라고 역청을 바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역청도 바르고 또 말려야 될 거 아니야. 또 말리고.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의 현대조선소에서 그 세종대왕과 같은 이지스함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최소 4년. 근데 그거 엔진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소 같은 그 굵직한 기업들도 그 배 만드는데 2년에서 4년이 걸려요. 그 수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돼서. 근데 이 4명, 뭐 여자들까지 며느리들까지 도와서 8명이 다 했다고 해봅시다.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냥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고 고기를 구워 먹었다라는 거죠. 그게 가인의 후손인 야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이 만든 악기들을 통해 노래와 춤과 즐거운 페스티벌을 열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것은 유발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지면에 내려고 두발 가인.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그 이름을 갖다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포악함과 그 사람의 악함을 그대로 빼닮았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만든 칼과 여러 가지 창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 가진 힘으로 애쓰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고기 구워 먹고 음악 틀고 막 춤추고 파티하고 있고, 노아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무 깎고 방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묵묵하게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노아를요,
하나님은 이 노아의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지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똑같죠?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방주 만드는 노아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 순종했습니다. 준행했습니다. 몇 년이 걸렸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있을 때 노아는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계속해서 짓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야, 쟤는 100년 넘는 시간 동안 뭘 저렇게 큰 배를 뭐하러 만든대? 아니, 하루 이틀은 뭐 만들 수 있어, 재미있으니까. 근데 뭐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야, 쟤네 뭐 하는 거야? 쟤네 바보 아니야?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야, 너 왜 이 배를 왜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노아가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배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뭐라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그런 말 듣는데도 노아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묵하게 방주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베풀지 않아도 되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섬김과 사랑을 계속해서 이들한테 행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좀 착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틈타기도 해서 교회 안에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리고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죄악을 행할 때 내 몸이 막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막 살이 막 마음이 애이는 것 같은, 막 누가 칼로 나를 찌르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도 주님이 더 아파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요, 병원 같은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병이 나아야 되는데 깨끗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도 들어오고 계속해서 순전하게 노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상한 짓거리도 하는데 겸손하게, 온유하게, 정말로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이 진짜로 회심하고 거듭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 재산 다 까먹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저 멀리서 내 아들이다 하면서 신발 벗고 막 가가지고 부둥켜 안고 자기가 가진 반지와 옷을 벗어주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노아에게 구원의 은혜, 심판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2절에서 우리 4절 함께 볼까요?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정결한 모든 짐승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그 정결한 짐승은요, 암수 7쌍, 그러니까 순놈 7마리, 암놈 7마리, 그리고요 부정한 것은요 암수 둘씩, 그리고 공중의 새는요 암수 7씩 데려와 온 지면에 살도록 하라. 왜요? 7일 후에 40 밤낮 비를 내려 내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방주를 다 만들라라고 했을 때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것들은 2쌍씩, 암수 2씩, 그리고 공중의 새와 모든 것들을 이 방주 안에 다 태워서 다시 모든 것을 다 멸하고 난 후에 다시 이 세상에 살도록 해라. 그리고 7일 후에 40 밤낮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5절에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12절은 홍수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있을 때 발생하기 전의 나이가 노아가 600세. 노아가 600세였어요. 그 600세 동안 한 100년, 120년 동안 열심히 배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600세 때 땅에 홍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들어간 사람의 명단이 나와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아내, 며느리가 함께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7일 후에 노아가 600세대 되는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2월 17일 노아가 600세대 된 날 2월 17일에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600세대 전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여름에 우리 장마 기간이나 태풍 올 때 기상특보 맨날 나와요. 그거 본 적 있어요? 그거 보면 어느 지역에 뭐 물이 뭐 800mm 뭐 비가 내려가지고 막 잠기고 뭐 난리가 나고, 얼마 작년인가 뭐 서울 신림동에 막 뭐 난리 나고, 또 한 4, 5년 전에는 강남에 그 서초동에 우면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막 무너져가지고 그 비싼 서초동 레미안이 막 잠기고 난리가 나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비 하루 이틀 내려가지고도 그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비만 내린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지하수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다 드러나라고. 그리고 비를 하나도 멈추지 않고, 우리 하루에 800mm 내렸을 때 막 물난리 나잖아요. 800mm를 내리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40주야를 그렇게 비를 하나님이 다 내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100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루 이틀, 그래 여러분들 일주일, 그것도 어렵죠. 근데 오랜 시간, 신학자들이요 120년까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을 120년으로 낮췄기 때문에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날수를 120년이라고 해가지고 노아가 배 만드는데 120년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하다가 이거 아닌가 봐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묵묵히 135m, 21.5m, 높이 14m의 3층의 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안에 칸을 만들어야 돼요. 왜요? 짐승들을 다, 여기는 새, 여기는 뭐 걷는 동물들, 여기는 뭐 땅에 기는 동물들, 다 이렇게 섹터를 구분해서 동물원처럼 다 만들어야 되니까 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짐승들이 다 타고 그 배에 탔을 때 아무것도 안 먹고 삽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을 곡식을 저장하도록, 실을 수 있도록 배를 3층으로 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더디더라도 묵묵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 이게 신자의 의로움이며 노아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안 되나 봐 하면서 빨리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더디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비웃는 거예요. 야, 쟤 바보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큰 배를 오랫동안이나 만들어? 쟤 저러다 배 만들다가 죽겠다 막 이런 소리 듣고, 막 많은 사람들이요 막, 야 그거 그만 짓고 빨리 일로 와 우리가 하는 거 같이 해 라고 합니다. 근데요,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40주야를 비가 내릴 때에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왔던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손가락질했던 사람, 비난했던 사람, 비웃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넘치는 물 속에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묵묵하게 어리석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말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힘과 명예와 능력을 위해서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서 나도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그래요. 정말 얘가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아무리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나도 저거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보내주셨죠, 여러분? 성령님을 부어주셨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이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죠. 근데요, 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가 멈춰요?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그냥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묵묵하게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와서 방주 만드는 거예요. 다시 와서 나무 깎는 거예요. 다시 와서 나무 말리는 거예요. 역청 바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40일간 홍수가 계속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에서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제 진짜 하나님이 비를 막 쏟으시니까 물이 많아지니까 이제 방주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더 많아져서요, 방주가 이제 점점점 막 떠다니는 거예요. 물이 막 처음에 들어오니까 가만히 떠오르다가 이제 막 여기저기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더욱 많아져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대요. 우리가 현존하는 가장 높은 산이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그 에베레스트도 잠겼대요. 그리고 뭐라고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 7m예요. 산보다 7m나 더 높이 물이 다 덮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제 물로 다 덮이니까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120년 동안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배 만들어요. 그리고 이 배에 같이 타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도요, 이 배에 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코에 숨이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노아 때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 번 우리 같이 배 만들어요. 같이 이 배에 타요. 그럼에도 아무도 안 탔죠. 근데 지금 오늘도 교회에서요,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같이 구원받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우리 같이 이 배 만들어서 같이 이 배에 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구원 얻으세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 이때와 지금과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을 대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노아 때에도요,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라고 하셨어요. 근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를 만드니 심판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딱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라, 구원을 얻으라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노아 때 방주에 탄 사람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 듣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답답하고 틀린 것 같고 정말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아요. 좁아가 협착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정말로 한 사람이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기도 힘든, 그래서 그 지나가면 뭐 상처도 생기고 막 피도 흘리고 막 긁히고, 그 협착하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끝내 그걸 통과해야 뭐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30분, 40분 동안 설교 듣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때 그냥 TV 보고 뉴스 보고 유튜브 보면 겁나 쉽잖아요. 그거 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요, 자기 사랑, 자기 쾌락, 자기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정말로 매주 이 교회에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에 나와서요,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 연습들을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 한 가족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 한 몸 한 가족 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내가 가진 한 가지 은사를 통해서 한 몸 된 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섬길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은사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끔 은사를 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순종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정말 작지만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이 자리에 우리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부르심 가운데 정말로 내게 주신, 내가 가진 것으로 작지만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에게요, 노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문 열어주실 거예요.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끝에는요, 죽음이고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회개하여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구원을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너나 열심히 배 만들어,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하면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한 노아는요, 건짐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한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의 행동을 다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참으십니다. 왜요? 지금 내일 당장 이 홍수와 같은 심판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9장 가면 하나님이 이런 홍수 같은 심판을 다시는 내리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약속으로 주신 게 뭐냐? 무지개. 그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이런 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비 내리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또 닥칠까 봐. 그러니까 무지개 통해서 내가 이런 심판 다시는 안 할 거야. 근데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요, 그냥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방자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